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맞게 영토를 기업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여호수아서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영토를 분배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지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공부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 빼앗은 사건으로 인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양치기 목동으로 가정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라헬과 레아를 부인으로 두게 됩니다. 이 두 명의 부인인 라헬과 레아와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로부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수라에 12명의 아들을 두게 됐는데 그 중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2명의 아들 중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요셉을 그 어느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3절에서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거의 집착에 가까웠을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아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집안을 위하여 밤에 나가 밖에 나가 농사를 짓고 양을 방복하고, 그렇지만은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야곱의 장막에서 거의 먹고 놀게 하면서 야곱은 이 요셉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방목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봉 민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방목도 하고 농사일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요셉은 17살 되는 해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서 거의 자랐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닌 아버지 야곱이 지나친 요셉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10명의 형들에게 눈에 든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 형들은 밤마다 낮에마다 밭에 나가 일하고 양을 치는데 요셉은 17살 되는 해까지 가만히 먹고 노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7살 되는 해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형들이 요셉 앞에 허리를 조아리고 경배를 하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다 못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17살 나던 해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고대 애굽으로 노예 신분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친위 대상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고대 애굽의 정치 범인들만 갇힌다는 황제의 왕궁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이생은 17살까지 아버지 야곱의 사랑만을 받으며 고이 자란 삶의 정반대되는 혹독한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고대 애굽에서 겪게 된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고대 애굽에서 13년 동안의 노예의 삶은 하나님의 요셉을 두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쓰시기 위한 준비의 기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3년이라는 준비의 기간을 고대 애굽에서 거친 요셉은 드디어 30세의 나이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7년 기근으로부터 고대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영토를 분배받는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인 에브라임, 요셉이 고대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할 때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직접 맺어준 아내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색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후에 할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요셉의 요청으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형님 므낫세보다 앞서 세워 먼저 축복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인 장자의 개념을 무시하고 할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거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가면 또 교회마다 자신의 교회의 전통을 내세우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마치 쌍둥이 형의 장자권을 나이 많아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빼앗은 야곱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전통을 내세우거나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100%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게 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그런 영적인 진리를 새기며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요셉 지파에 속한 두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영토를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업으로 받는 영토의 지역을 기록하면서 요셉 지파에서의 축복권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영토 전 지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라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영토는 가나안의 중부를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지역의 영토는 가나안에서도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의 좋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여리고 샘 동쪽과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베델 산지까지 지역을 보면 구약시대 여리고, 이 여리고는 상당히 침식된 알 모양의 언덕을 가진 성읍입니다. 이 언덕은 사해 하구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으며 그 지반 위로 50피트나 솟아오른 언덕을 형성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으로부터 도로 쪽에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아인 에스 술탄이라는 샘이 있어요. 이 샘이 오늘날 여리고의 큰 샘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일대의 오아시스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샘이 다름 아닌 아인 에스 술탄이라는 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에 기록된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지점에 위치해 있는 팔레스틴의 남쪽 대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델이 고대 시대부터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이곳 언덕 정상 가까이에 아주 좋은 샘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델은 여리고를 지나 요단 건너편 서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 루트의 요충지이며 아알론 골짜기와 고브라를 지나 사름 평화와 지중해에 이르는 요단 동쪽 동서 도로상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베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베델 주변의 지리적 상황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 전반에 기록된 루스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한밤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다름 아닌 어느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루스입니다. 그 루스란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바꾸게 되죠. 베델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만 놓고 보아도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지역의 영토가 얼마나 좋은 지역인 동시에 언약의 지역, 축복의 지역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야다로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곳과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곳과 경계를 하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동서로는 요단강으로부터 대해에까지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물이 얼마나 기승합니까? 그 가나안 요단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 물이 풍부한 것을 에브라임 자손이 기업으로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영토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은 요셉 지파에서도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일부를 또한 배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 중에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행동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철저히 멸절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범죄였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당시 라기스 왕을 원조하기 위해 멀리 원병을 파견한 적도 있었던 가나안의 부속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게셀을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부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부족을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와 정반대적인 현상인 심판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교훈을 통해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또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절대로 이거는 망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인간적인 전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전통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계속 봅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왜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었던 지혜와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던 명예와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었던 부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총하면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을 산 헛되고 그 삶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도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100%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요셉과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축복의 백성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의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살려둔 것과 같은 세상적인 인생관과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삶,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마음껏 쓰임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